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명과 공급의 만남.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인데요. 뭐가 만난다고요?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사명하고 뭐가 만난다고? 이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을 때 이 깨달음과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생각은 저기 딴 데가 있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이해력이 좀 더 한층 높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잘 살아도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이거 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방황하는 사람은요, 누구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되죠. 복음을 만나면 돼요. 복음을 만나면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냐?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았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았냐? 그러면 나는 왜 사는가? 구원받고 난 뒤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사명.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좋다. 사명을 또 찾았네. 이거 내가 이 목숨 걸고 이거 내가 올인한다 하는 걸 찾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봐도 뭐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맡긴 사명 내 힘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 일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데 자기가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가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 일을 한 것조차도 누가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다 받은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내가 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자랑 대신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써주시다니.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금 오늘 구원, 사명, 여기 나오는 능력, 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의 시작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깨달음. 언더스탠딩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이 성령 하나님 계셔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있게 되구나. 이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죠? 깨달았다,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구나.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성령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내가 이게 사명이네? 깨달아졌어. 맞습니까?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의 비결이 어디서 오는가? 누구로부터 온다?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사명이나 또는 내가 사명을 감당한 능력들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사명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능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성경적으로 찾아내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시는 뭘 발견했을까요?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방인의 사도로 고난에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의 한 자락 속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복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 죄에서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래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세상적인 어떤 것도 아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다 있어.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나는 다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늘 복이 가장 크다고 구원받은 복이 가장 크다고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있는데 안고 없는 찐빵처럼 뭐가 하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질병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변화가 와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지금 내게는 이것을 고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세요. 와라. 그리고 죽음이 찾아온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남기고 가야 되죠.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이아 반지도 목걸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게 뭘까요?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내가 영원한 나라, 이 유한한 육신을 벗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삶이잖아요. 그 삶은 뭐예요? 내 자신의 하나님 내게 부으신 사명을 알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사명에 all in, 헌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밤 내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소중한 걸 아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좋은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좋은 자식이 되는 거고 가정을 이루어 갈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왜 나는 사는가? 왜 나는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고 나는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사명이다. 네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이미 그분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미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 살면서 사명이 뭔지 몰라고 방황하는 것도 이것도 불쌍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로 삶에 있어서 사명을 발견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헌신적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한 사명을 몰라요.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그 사명하고는 하나님 분명히 뭘 맡겼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그죠? 상관없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맡겨놨는데 그 사명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무지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어. 그러면 이미 속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과 상관없는 삶을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사명하고 이 공급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창세기 1장 26절과 29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명은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누가 맡겼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맡겼고 나는 받았죠. 이게 중요해요. 누가 맡겼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고 나는 그 일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 장로님은 사명의식이 투철해. 그러면 그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맡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야.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장로님은 사명의식이 투철하신 분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내 사명이 뭔지를 의식하고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뭐라고요? 알고 순종한다는 의미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명하고 같이 친구가 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네가 그걸 해주면 좋겠다. 아멘.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명의식이 투철하려면 그 사명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사명을 몰라. 하나님 맡겨놨는데 맡긴 걸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무지하다 그러죠. 무지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를 이게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순종한다 그러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불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26절에는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뭐 했다? 창조했다. 누구 형상대로? 그럼 왜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답을 아세요? 하나님 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셨을까? 그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뭐냐? 바로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모든 그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 사명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다스리는 사명이라고요. 누구 대신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자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27절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창조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뭐 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러면 모든 걸 다스리는 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사명 감당해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라 명령이거든요. 명령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면 그러면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29절이에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 다 준다. 식물거리로. 맞습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을거리를 준다고요. 지금 잘 보세요. 창세기가 지금 1장 26절에서 29절까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한 목적이 당신을 대신 다스리게 했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다고요? 먹을거리를 약속했어요. 다시 말해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에덴 동산을 다스릴 걸 명령,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기에 그 하나님께로 받은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순종, 그죠? 순종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 즉 공급을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 이해되시면 아멘.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 명령이 뭐였어요? 다스리는 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죠. 우리가 이게 1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2번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감당하고 자기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명이 있고 순종이 있고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과 공급이 만난다고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공급자이신 하나님 할 일을 자기가 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자기가 다 해가고 어떻게 구해보려고 한다고요.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이 어디로 오냐? 마태복음 6장 33절로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까? 여기 그런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but이에요.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29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게 뭐예요? 너무 어려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하면이라는 접속 부사는 앞에 게 원인인데 뒤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복 받았다 그래요. 아, 저 집에 먹을 것이 철철 넘치네. 아, 저 집에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것이 풍성하다. 아이고 복 받았네.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풍성한 사람의 삶을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은 언제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지금 창세기처럼 똑같이 내가 할 일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지금 33절의 특징이 뭐냐니까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뭐라고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게 있어야 될 줄 안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가 하늘 아버지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4절은 뭐 하라고요? 또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마라? 또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잘 보세요. 구조를 33절과 32절, 1절, 2절과 33절과 34절은요, 염려라는 것에 갇혀 있어요. 염려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가 있어요. 염려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탈출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염려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게 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벗어나가지고 염려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들에게 뭘 입힐까? 뭘 먹여볼까? 뭘 어떻게 할까?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예요. 에덴 동산에는 이 문제가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죄를 짓고 나니까 아담이 아무리 애쓰고 노동하고 수고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말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세상에 안 주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수고한 만큼 뭐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너희들이 노동해갖고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데 더하여 주신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공급은 딱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저는 다 모릅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집에 가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앉아서 혼자서 아멘 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깨달은 거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문제들, 자녀 교육, 맞죠? 경제적인 거, 직장, 그 다음에 가정에서 결혼 생활할 때 배우자의 문제, 먹고 입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무슨 문제냐? 여러분 31절과 32절에 같이 해봐요. 현재적인 문제. 이게 현재의 문제예요. 근데 34절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34절은 미래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이 지금 하나님 이야기는 자녀, 경제적, 직장, 배우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육신적인 거고 현재적인 거고 순간적인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근본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같이 해봐요. 옷을 주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이 되십니까? 예.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늘 아버지다. 너희들은 내 사랑 속에 살아가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4절은 무슨 문제냐? 내일의 문제, 장래의 문제입니다. 내일 일은 누가 걱정한다? 내일이 걱정한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말은 우리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제 주인공이냐?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허락하신 오늘 하루 주인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사는 거예요. 중국에 속담이 있답니다. 하늘을 나는 것, 물 위를 걷는 것보다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땅 위를 걷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뭐 90세,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는데 우리가요 그 100세와 90세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면 혼자 걸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밥을 떠드시고 혼자서 일어설고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90세, 100세도 복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해. 병원에 계셔. 뭐 내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 그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인생을 사명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가 하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하루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면서 잘 살아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과 또 감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염려와 감사는 같이 다녀요. 여러분 속에 똑같이 있다고요. 염려와 감사는 뭐냐?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하실 수도 있고 감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염려와 감사는 차이가 뭐냐?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래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망한다, 죽는다. 맨날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의 종말이 다 왔어 지금. 뭐 전쟁에 여러 가지 기근에 기상재해에 큰일 났다 끝났다. 근데 감사는요? 같이 해봐요.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죠. 들어본 적이 있으면 아멘 좀 해봐요.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1차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상황이 어떻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쟤들은 우리 밥이에요. 밥도 아니야 사실. 그냥 생각이 그래. 그냥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면 그거 감사함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나오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 나오죠. 그게 우리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공급, 즉 먹을거리를, 식물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 똑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 지금 딱 초점이 맞춰져 있냐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공급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쪽에 대해서 염려를 자꾸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쪽 염려는 내가 할 테니까, 공급하는 염려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맡겨준 뭘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염려 때문에 자꾸 어디로 가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쪽으로 자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내가 할 일은 염려하지 말고 네 할 일을 잘 해라. 네가 사명 감당 잘하면 공급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그 말이에요. 네가 할 일을 잘 감당해라. 이게 사명인데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건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똑같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할 일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 그게 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도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그냥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천국이라 안 하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을 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한다? 당연한 거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 시작. 너희는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뭐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서 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지고 왔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8절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들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뭐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였거든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나라를 어떻게 하고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친히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요한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영혼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 아직도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 구주 세이비어, 주님, 로드 모셔드리기만 하면 뭐라고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라고 전해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내 구원받았지 그거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도 지키시고 대한민국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다스려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에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나라,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죄사함의 나라예요. 죄사함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십자가 그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산받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으라고 전파하는 게 그 나라를 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흥을 꿈꾸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디카오인의 신의 또는 뭡니까? 체데크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의로우심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같이 해보실래요? 예수님을 닮으세요. 예수님을 닮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뭔데? 겸손이거든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성품 중에 겸손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됐다?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모양을 입었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됐다는 거예요.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까지 겸손했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무슨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섬기는 나라예요. 섬김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게 그게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속에 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제 아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발 씻겨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우리도 종들이 하는 남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그 의를 구하는 건데 혹시 내가 교회에서 믿은 지 너무 오래되고 직분이 있고 이래서 어시되면서 남 깔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어시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는 구역장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아서 높은 자가 낮아져서 겸손해진 것처럼 낮은 자를 섬기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의 발을 씻겨주면 저놈이 나를 낮춰본다. 낮춰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씻겨주시면 그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 존경해요. 사랑하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섬기는 자의 나라, 발 씻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염려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로 나오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입술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입술을 지켜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과 원망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원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옛날에 내 탓이요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 내 탓이다, 내 잘못이지. 오늘 우리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늘 섬기는 자의 삶은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벌써 다 주셨어요. 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며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면서요. 다 주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은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구한 것을 주실 줄 알고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시거든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모르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멘이시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시면요, 그냥 주께 이게 아닙니다. 더하여 주신다. 같이 해봐요. 더하여 주신다. 이 영어로 보니까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더하여서 모든 것에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나는 100만 줘도 되는데 하나님 얼마 줘? 200을 막 줘. 안 괜찮다고. 근데 아이 더해라. 또 자꾸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네 먼저 사명 감당해라. 내가 줄게.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생각한 거에 꽃배기로 주고 더해주고 막 차고 누르고 대해서 넘치고. 프로스티뎀입니다. 더하고 가하고 추가해 주신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시키는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낮은 자가 되어서 오늘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오래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셔. 우리는 막 계획을 세우고 이래가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 이 말씀의 병행구절이 어디냐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딱 줄을 딱 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네. 그래서 표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뜻은 같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 뜻을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명이더라.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시더라? 이때까지 했는데 공급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염려가 뭡니까? 아까 현재의 염려, 그 다음에 미래의 염려가 있었잖아요. 이 염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할 것에 대해서 염려를 자꾸 한다니까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실 거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걸 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공급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 할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내 거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공급을 책임져 줄게, 이 모든 걸 더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이라니까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할 일을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쪽으로 자꾸 눈이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건 신경 쓰지 마라. 네 할 일을 해라고. 내가 맡긴 거 있잖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 그거 살면 네가 신경 안 써도 내가 더하여 줄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해 지금.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여기 있으면 공급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니까 순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순종 없는 사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종 없으면 사명 감당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올 한 해 한번 바꿔보세요.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이, 사명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하는 그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다시 말해서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 겸손히 섬기는 그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면 더하시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는 복의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데 정성을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풍성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것이 사명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이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내가 전도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겸손하심을 따라 피차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의 미래도, 현재의 염려도, 미래의 염려도 필요 없다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감당하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 성품 닮은 인생, 그렇게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역사가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잘할 때에 모든 걸 허락하시는 1+5의 복을 받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